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할 때 그 전공하는 그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개성이었어요. 남들 다 하는 거 하지 말고 너만의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온전히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작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술학도들은 머리가 깨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미술이 생겨난 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본 것 같거든요. 나는 특별한 거라고 했는데 이 지구촌 어딘가에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시기에는 비슷한 것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나는 나만의 독특한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벗어날 수 없는 모습, 그런 것들로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시기를 그 미술을 공부하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새로울 게 없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죠. 2절 말씀 보실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을 하죠. 그만큼 헛됨의 깊이가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다. 헛됨의 범위 또한 모든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 허무감에 굉장히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결론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먼저 이 세상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는 게 없다. 3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다는 것은 뭔가 수익, 소득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남는 게 없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만족이 없는 이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 얻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죠. 이 세상에서도 정말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영원하지가 않다. 남는 것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허무한가? 바로 새로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부터의 말씀 보시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는데라. 저는 요즘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의 옷차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 유행하던 옷차림이 요즘 다시 유행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돌고 도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미 긴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뭐 다 봐왔던 거라서 그것이고 별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새로울 게 없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죠. 남는 게 없고 새로울 게 없는 이런 허무한 현상이 무의미한 반복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반복.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도다 하면서 해, 바람, 강물, 이 모든 만물들이 계속해서 의미 없이 순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4절 앞부분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어떤 세대든지 의미 없는 인생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세대들, 미래에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여주면서 점점 이 허무감은 심화되고 있죠.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서 이래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허무한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해 아래 이 세상은, 이 모든 만물은 어째서 이렇게 허무하게 되어버렸는가?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시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죠. 아담에게 임한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수산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죄의 결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땅, 그 아래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남는 게 없고 얼마나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해 아래 모든 만물은 이렇게 허무하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허무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원문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수증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새벽에 오시다가 입을 하고 보면 수증기가 샥 나타나서 사라져버리죠. 그게 바로 허무입니다. 그리고 허무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조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부조리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뉴스만 들으면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세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래 모든 피조물은 죄로 망가져 버렸으니까 이 한계 가운데 우리는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이 해 아래의 한계를 극복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극복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다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죠.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다. 해 아래 이상의 모든 피조물은 죄로 오염되어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울 수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수고는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무너져 내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써라. 그게 무의미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 속에서 무의미한 노동을 반복하는 것 같고 지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는 모든 수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 보시면은 복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된 내용이 복된 내용 같지가 않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그것으로 한나라 백성인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들을 복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행복을 얻지 않는 그런 어려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확인됩니다. 뭐가 확인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한 복된 백성이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현상이 없다면 이 세상에 수능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로 가득한 이 피조계에 의미 없이 발담그고 의미 없이 똑같이 반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쳇바퀴 굴러가듯 죄의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거스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의미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